껐딱 세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 오늘 낮에 그래도 눈이라 좀 붙여야 되는데 나야가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배도 탔어요. 그래서 이 쌍무지개 이렇게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지개 이렇게 아주 선명한 무지개 하나 떴고 그다음 무지개 하나 작게 이렇게 떴고 이래서 네, 이 강의하는 중에 어떤 이 그런 데를 가보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나가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 목사님이 늘 한 가지씩 뭘 얘기를 해요. 아, 시드니 가면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드니 갔는데 오페라 하우스 그 엽서에서 많이 봤던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기념사진 찍으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구경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그 오페라 하우스 그냥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엽서에서 많이 봤어요. 내가 이거 말고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싸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예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자니 나야가라 폭포 배 타는 거 있다던데 내 그거 안 타면 안 간다. 내가 그냥 폭포 보는 건 내가 저 엽새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랬더니 배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 타고 그 폭포 이거 안에 갔는데 웅장하대요.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말씀부터 시작해서 욥기 말씀 쫙 지나가는데 너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나야가라 갔다 왔다고 또 엄한 강의하지 말고 밀도 있게 예신된 강의를 해라. 헌 목사님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또 감격해가지고 또 삼천포로 빠질까봐. 네. 제주도에 잠깐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있을 때 정말 배고팠어요. 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이 바닷가 다니면서 미역을 주워 먹었어요. 온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쑥이나 두릅이나 이런 걸 따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그 배추 이파리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주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그냥 끓여서 먹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진이가 어느 날 누구한테 2만 원을 받아온 거죠. 2만 원.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이. 2만 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이걸로 유진이가 통닭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유진아, 통닭은 한 쪼가리씩 먹어보면 2만 원가 없겠다. 엄마 생각에는 탕수육, 여러 쪼가리가 있는 탕수육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엄마 전 탕수육 말고 후라이드 치킨하고 양념치킨하고 반발이 된 거 이거 먹고 싶대. 유진아,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엄마는 통닭 말고 탕수육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엄마는 또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그라탕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또 그래. 이러니까 유진아, 탕수육 먹자. 탕수육을 2만 원짜리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싫은 거지. 통닭 먹고 싶은데. 그때가 토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인가. 내가 애를 무시해버렸어요. 걔도 이 노숙자 살면서 2만 원 생기니까 얼마나 통닭이 먹고 싶었겠어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라 이놈 시켜. 그냥 이러고는 지났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목사님 선혈교회입니다. 그 선혈교회 작은 교회 2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얼마나 근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강구하는데 그게 양계장하는 근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닭 3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20명밖에 없는데 닭을 30마리 토종닭을 잡아서 15마리 뭐 튀겨놓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또 묻혀놓고 양념으로 또 나머지는 또 백숙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드시고 바리바리 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아이가 통닭 먹고 싶다고 막 펑펑 우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죠. 이런 어떤 작은 생활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들이 제 안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부자로 살고 싶냐? 예,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요. 예, 그때 제가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부자로 살고 싶은 건 이미 바뀌었어요. 그 교만하고 이랬던 사람은 바뀌어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꽉 차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저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요. 저 한번 믿어주세요. 아버지 제가 정말 다시 부자가 된다면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 창고가 넘친다 그랬는데 아버지 제가 넘친다면 저는 10%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90%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봐 주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100% 진심이었습니다. 100% 진심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없을 때는 그 재물을 다 취하셔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셔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진토에서 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기족의 반열에 함께 앉게 하시며 그 사람을 빛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너는 그 가난에서 다시 부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너를 기족의 반열로 앉게 할 것이며 너를 빛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갈 것이다. 따라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심장 깊이 안에 넣어놨죠. 그때가 제가 노숙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그때 심호하고 계시던 그 학교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내 클래스에 40명 아이들한테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심장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들아 내가 다시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의 반열로 앉게 할 것이야. 나는 이제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어. 이러니까 이 아이들 반응이 다 이거였어요. 왜? 2번이나 자살 시도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네, 얘들 눈에 봤을 때는 노숙자인데요. 학비도 못 내서 쫓겨날 지경인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삶을 훈련하는 중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성취해 주셨어요. 네. 어느 날은 제가 수영하고 싶었어요. 수영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호의를 베푸셔서 이 오바마 대통령만 수영할 수 있는 태평양 한중앙 안에 가면은 산호섬이 있습니다. 1km, 사방 1km. 네, 거기에 떨어뜨려 주면서 미 해군이 다 보호하면서 하루 종일 수영하게도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족의 반열로 앉혀주면서 기족처럼 대접받게 어디를 가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있어요.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하게 하셨을 때 제가 저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빚 다 갚고부터는 바로 90%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막 100개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케냐 갔을 때 그 선교사님한테 그 동네에 얼마나 넓습니까? 아프리카 동네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반경 굉장히 넓은 이 반경까지 뭐 몇 킬로 이렇게 딱 정하면서 이 안에 교회를 세운다면 제가 다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100개면 내가 100개 재정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10개면 10개 재정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몽땅 이 지역 전체 교회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하고 왔어요.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외에는 이 가치 있는 삶이 제 안에 없어졌어요. 제가 노숙자 됐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걸 제가 아주 부자 됐을 때 이것을 지켜낸다는 거 여러분 부자 돼보세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부자 돼보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너가 부자 된다면 어떤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이 꼭 나에게 필요한가? 3번 묻고 이 3번에서 대답이 예라고 대답이 오면 그때 물건을 구입해라. 하나님께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하는 삶을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심장 깊이 안에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세에서 전세에서 이제 제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집의 수준에 맞는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 침대를 아주 좋은 매트리스 침대를 샀어요. 그리고 침대를 받치는 그 뭐라 그럽니까? 프레임. 이걸 사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니까. 근데 저 프레임이 나한테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프레임만 살래도 왜냐면 우리 신랑이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만 해도 굉장히 비싼데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이 프레임만 그 매트리스하고 잘 맞추는 걸 해보니까 프레임만 사도 뭐 수백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준 너무 떨어진 거 사놓으면 이게 삐그덕해가지고 돌아가고. 저 프레임이 나한테 꼭 필요할까? 내가 몇 번 질문했는데 있으면 아주 집이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프레임을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임이 없어요. 히어로 청년들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왔죠. 그래서 방을 구경하는데 이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매트리스만 덜렁 있으니까요. 왜 프레임이 없어요? 꼭 필요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다? 그러면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다. 이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전 지구상에서 최고 비싼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타요. 제 수준에 딱 맞는 폭스바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선에서 그것도 골프 작은 거. 그 선에서 딱 타요. 제가 해내고 있는 삶을 여러분이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입니다. 제가 빚을 갚아줬어요. 빚을 갚아주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보정선 빚을 다 갚아주니까 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빚을 갚아주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품 이 바바리 코트를 선물로 줬어요. 그 옛날에 무지하게 그냥 발에 밟히던 코트였는데 완전 거지되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선물 받았어요. 그때는 아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몸무게가 10kg 훨씬 덜 나갈 때고 주름도 덜 생겼을 때고 그리고 그 바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내가 봐도 애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롱부츠 신고 바바리 코트 입고 내가 서니까 내가 봐도 야 이건 모델이다 내가 이런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가방이 없는 거죠. 가방. 이 바바리에 딱 이게 잘 맞는 가방 하나 딱 걸쳐줘야 그래 어디 바깥에 나가도 이게 폼이 나는데 가방이 없는 거죠. 늘 저런 걸 메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통장에 돈은 남아 돌고 몇 억씩 벌고 있고 우리 신랑 돈 벌고 있죠. 내 벌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백화점에 가서 최고 좋은 명품을 착 해보니까 바바리 코트하고 착 어울려요. 그걸 딱 사려고 하는데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가방이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하니? 이 질문.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있으면 좋은 거였지. 살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그 가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다녔어요. 버버리 코트에서 쌩 메고 다녔어요. 분명히 이제 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내 생일날에 우리 신랑이 방코트인데 명품 아주 좋은 걸 사줬어요. 문제는 가방입니다. 그래가 또 갔어요. 그 백화점에. 그래가지고 또 살라고 또 탁 잡았는데 또 질문이 올라왔죠. 이 가방이 너에게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진 않은 거죠. 할 수 없이 또 그 가방을 왜냐하면 뭐 가방은 몇백만 원씩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가방을 또 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뭐가 욱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정서. 꼭 이리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이제는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인데 꼭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하고 그 가방을 놓고 왔어요. 그 다음 이제 제 제자 1%의 삶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미 10% 가지고 사는 애들은 이미 많고요. 그래서 내 제자 제이는 10%로 살기 위해서 자기 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를 아예 만들어서 이 회사는 10%만 가지고 산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그 아이가 왕의 재정학교 이 액팅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학교 7기 재정학교를 하고 있는데 작년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재정학교는 뭐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38평 아파트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NCM에는 10원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 주라. 그 38평 아파트를 누구를 주라면 그 사람 그냥 주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주라면 줘라. 이걸 훈련시켜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재정학교에는 그런 아파트도 나오고 현찰 1억도 나오고 이래요. 저끼리 그냥 하나님 추리해서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이 간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진이에게 이 바바리 코트 좋은 거 사주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바바리 코트 좋은 걸 사온 거죠. 그러면서 간사님, 하나님이 간사님한테 이걸 선물하라 그랬어요 하고 떡 풀어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근데 내 제자이고 그 다음에 재정학교 액팅 리더까지 돼가지고 수석 제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어. 받자마자 가방이 없는 거야. 살펴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자까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쪽밖에 못 듣나. 아이고 하나님 분명히 가방도 끼워주었으라 했을 텐데 어째 바바리만 사왔노. 속으로 기분이 반밖에 안 좋은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날도 이제 누가 뭐 미진 간사님한테 선물하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선물합니다. 그 안에서도요. 예. 한 기수가 열리면 전 최하 2천만 이상 풉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와요. 그래서 그 가방 뭐 뜯어보지도 못하고 다 싣고 집에 가는데 이제 그날 뭐 북한 통일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나는 200만 원 하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현금으로 1,000만 원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종했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내 정서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입이 그냥 대빨로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차 타고 우리 신랑 운전하고 홍 목사님 옆에 앉고 내 뒤에 앉아가지고 아 짜증나네.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와 짜증나노 이래. 아니 하나님은 정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아니 나 이제 부자잖아요. 근데 가방 얘기를 쭉 했어요. 아이고 홍 목사님 미진 자매 걱정도 하지 말해. 내가 가방 사줄게 이러는 거야. 무슨 가방이 2, 3만 원 하는 줄 압니까? 이러니까 가방에 2, 3만 원짜리보다 비싼 것도 있나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화 안 되니까 이런 대화 있으면 빠지세요 내가 이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신랑이 미진아 내가 그 명품 가방 좋은 거 하나 선물할게 이렇게. 아니 여보 내가 어디 통장에 돈이 없어서 못 사서 그래? 내가 사도 사지. 그게 아니고 이 가방이 살라고 하면 꼭 질문이 올라온다고. 니한테 꼭 필요하나 이런 질문. 그게 짜증나서 못 산다고. 내 정서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게 내가 화가 난다고.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이제 두 남자가 조용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이제 누가 선물 준 게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선물 막 포장을 떴는데 이제 선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왜 하라고 했는지 적게 돼 있어요. 왜 하라고 했는지 편지가 먼저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편지를 탁 들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뭔지도 몰라 아직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학생이 나한테 쓴 편지예요. 왕 짜증 난다. 재정 1주차다. 미진 간사님은 성 보이고 거부다. 그런데 내 가방을 미진 간사한테 주라 한다. 하나님 음성 순종할 수 없다. 짜증 난다. 재정 2주차다. 내 가방을 또 미진 간사한테 주란다. 정말 신경질 난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순종할 수 없다. 재정 3주차다. 또 주란다. 나한테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가방을 왜 미진 간사한테 주라는가? 순종할 수 없다. 4주차다, 5주차다, 6주차다. 이제 아울리치 들어간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데 나는 가방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초라하다.
이럴 수는 없다. 아울리치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 가방 미진간사한테 준다. 미진간사님, 이 가방이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또 구하지 않은 거 안 받아요. 예. 뭔 말 이해됐죠? 누가 나한테 뭐 2천만 원짜리 목표코트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거 구한 적 없다고. 그건 줘요. 당신 하나 무슨 잘못 들었거나 다른 사람 주라고. 잘 안 받아요. 예, 준다고 다 안 받아요. 구한 것만 받지. 그래서 내가, 예, 아니 내가 준다고 다 받냐. 뭔 가방 가지고 이래 날리고 이래가 가방을 떡 떴는데 갑자기 내가 그 가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잖아요. 그 1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내가 살려 했던 그 브랜드, 그 패턴, 그 명품 가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울었는지 몰라. 와, 하나님,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딸아, 내가 너의 정수에 관심이 있단다. 그래서 네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단다. 그래서 알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안 되면 오고 있다고. 10년째 오고 있었어요. 뭔 말 이해됐죠? 내가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안 되네 이러지 마세요. 응답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받을 준비되면 그때 받게 된다고. 이해하셨죠? 어느 날입니다. 예, 우리 신랑하고 11월 마지막인가 이래쯤 된 것 같아요. 백화점 갔습니다. 우리 신랑이 내 말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착한 신랑이에요. 우리 집 안에는 아예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꼭 필요한 것만 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 백화점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는데 갑자기 그 양틀 알죠? 양틀. 예, 그 의자에 까는 양틀, 숭숭숭 난틀. 그 양틀 파는 집 앞에 딱 버티고 서더니 안 가겠다는 거죠. 왜 이래요?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마나님. 뭔데? 이러니까 제가 이제 노숙자로 1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겨울에, 지금 우리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에요. 남서향이라서 하루 종일 볕이 들어옵니다. 안 추워요. 겨울 잠깐 뭐 잘 때 좀 추운데 내가 이랬어요. 노숙자로 10년 살았는데 이 좋은 집을 줬는데 무슨 보일러를 틀어야 되노? 히터를 뭐로 트냐? 이래서 그때까지, 작년까지 제가 히터를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그러면서 겨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에어메어리 우리 신랑 입히고 우리 아들 입히고, 우리 아들 190키, 우리 신랑 187.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틀내복 있죠. 그것도 입히고, 그 다음부터 그냥 수면 잠바 신고, 이불 덮고 자라. 안 얼어 죽는다. 노숙자로 10년 살았는데 부자라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전기를 팡팡 쓸 거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그래놨더니 다 순종하더니 작년 11월에 거역이 일어난 거예요. 거역. 못 지나간다는 거 양털.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내복을 벗고 싶다는 거예요. 올겨울에는 내복을 벗고 싶다. 이 양털, 이 패드, 침대에 깔 수 있는 이 양털 패드를 사주시든지 보일러 불을 넣어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여보,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돼. 이 양털 패드가 당신한테 꼭 필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지. 이거 당신 꼭 필요해. 이러니까 예예예 이러는 거야. 일단 그랬다면 할 수 없이 사주기로 했어요. 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 3번 대답을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머니, 양털 패드 1인분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싱글 매트를 사가 왔어요. 근데 침대는 뭐라고요? 슈퍼 싱글 2개를 나눴다고요. 그래서 한쪽에 딱 털 숭숭 난 패드 깔아놓고 한쪽에는 면 패드 깔아놓고. 그 내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와 덥다더니 옷을 훌렁훌렁 다 벗더니 와 이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수 있다 이러면서 아주 너무 따뜻하게 자는 거죠. 그 내가 그래도 뭐 그럴까 이런데 며칠 있다가 출장 가셨어요. 미국으로. 궁금한 거죠. 그 이제 2바퀴 구부러서 그쪽으로 쑥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진짜 따뜻하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양발도 벗고 처음으로 내복도 벗고 한번 잡았어요. 와 근데 진짜 좋더만요.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좋겠어.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노트 적었어요. 왜냐? 그 다음 주가 내가 시드니 가는 주간이에요. 우리 홍 목사님하고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 강의 차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에다가 아버지 시드니에서 양이 많으니까
나도 저래 털 숭숭 난 거 양모 패드 하나 주세요. 기도 제목 올려놓고, 두 번째, 내 이 동료가 선교사인데 아파트가 없어요. 아버지 시드니 가가지고 아파트 한 채 선물 받게 해주세요. 그럼 내 동료 얘한테 선물할게요. 이렇게 두 개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네요. 이제 기도 노트 꺼내가지고, 목사님, 나는 시드니에서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한 거 두 개예요. 이렇게 뭐냐? 요 두 개요.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시드니에서 줄까요?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늘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 근데 간사님, 내 기도 제목도 넣어주세요. 뭔데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내가, 그거 왜 넣어요? 그거를 기도 제목에. 이러니까, 나도 불 안 넣고 사니까 기도할 때 무릎이 시렵대. 아니, 나는 성부인데도 내가 요대기 깔고 앉아 기도하는데 무슨 성빈이 양보 털났는데 그 기도 방석을 구합니까? 성빈답게 좀 사세요. 겸손하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안 살고 기도 제목으로 넣어달라는 거 아니냐. 좀 끄트하게 좀 넣어주래.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양모 기도 방석 홍성근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기도 노트 덮었어요. 이건 누구 거? 이건 하나님, 나, 홍 목사님 밖에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래 또 해놓고는 이제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 딱 들어갔네요.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훈련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주라는 훈련. 근데 이제 거기에 학교장 목사님께서 플로잉 데이입니다. 지금은 플로잉 타이밍입니다. 어머, 홍성근 목사님한테 플로잉이 들어왔네요. 하고 읽어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홍성근 목사님, 어쩌 요만조만 애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혹시 이거 구하셨어요? 양모 기도 방석. 이런 거. 우리 목사님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조화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10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입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끝내 양모 패드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는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쿡쿡 찔렀어요. 목사님 아시죠? 한 장이 아니라 10장 들은 건 나와 목사님의 필요를 다 채우신 하나님 아시죠? 그 패드, 방석 두 개를 꼬매면은 그 완전히 패드 되는 거 아시죠? 이게 10장 준 거는 내 패드를 주셨고, 목사님 기도 방석도 주신 거니까 나한테 2장 플로잉 하셔야 되니까. 알았대.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이제 나는 지웠어요. 양모 패드는 받았으니까 지우고 이제 아파트 한 채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점심때 밥 먹고 어떤 이 권사님이 꼭 홍 목사님이 축복기도 받고 싶대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축복기도하러 갔는데 그 집이 뭐냐면 그 양모기도 방석을 선물한 그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축복기도 다 받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간사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는 홍 목사님에게 양모기도 방석을 주라 그랬고, 하나는 김미진 간사에게 양모 패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모 패드가 너무 커서 학교로 가져갈 수 없어서 압축 포장을 지금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드냐면 어린 양 18마리가 들어간 양모 패드입니다. 이게 살려면 현금으로 70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 의리 없는 남자, 이게 더블인데 내가 어쩌겠어요? 접었죠. 그건 내한테만 폈죠. 그래서 내한테만 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냥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헌 목사님 두일한 이 대화를 들으시고 그 응답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해놨으니까.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액팅 학교장 목사님이 지정 이러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뭘 줘라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는 건 지정입니다. 근데 비지정 플로잉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물건을 말하는데 누구한테 주라는 거는 말씀 안 할 때는 비지정으로 체크해서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한 사람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비지정으로 플로잉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죠. 왜요? 자기 기도한 게 나왔나 싶어서. 그래 눈이 반짝반짝해. 나도 어떻게 하는데 와우,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게 강사 체면에 있잖아. 앉아있지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잠깐만 그 마이크 좀 주시오 목사님. 여러분 나는 아파트 한 채를 기도했다. 증거 자료가 있다고 노트 가져왔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이 다 한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으면 먼저 가져가라. 내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파트 한 채를 어찌 구하겠어? 하나님이 누군지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기도했겠냐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 거야. 그냥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손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시드니에서 뭘 하겠어요? 가져가십시오. 그 아파트 딱 가져와가지고 지금 박계연 선교사님 있어요. 그게 딱 줬어요. 이 아파트 당신 겁니다. 지금 우리 박계연 선교사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나의 것 되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중보기도요. 이 세 번째가 여기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기도도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저는 기도하는 목적이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면 그 뭘 합니까? 그 시간 낭비죠. 그래서 반드시 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받든지 아파트를 살 수 있던 재물을 받든지. 왜? 내 동료가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한 구절만 봅시다. 많은 구절 중에 에스겔서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서 36장.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받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이스라엘 민족을 주께서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 하나님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에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의 남방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자,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루어집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가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게 37절이에요.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단어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네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내가 너를 능력 줄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 흑암 중에 보화를 내가 너에게 이끌어가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도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통로를 열어 주십시오. 재물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우리는 이럽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고 뭔가 나한테 턱 이루어지면 뭐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내가 똑똑해서 그거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중심입니다. 다시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다시 수요 예배 나오셔요. 다시 금요철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는 모든 축복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냐고요? 이 두 번째는 느헤미야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그 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셨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더 나아갔어요. 우상을 깎아서 팔아가지고요, 그걸 먹고 사는 생계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마음이 주님 앞에서 뭘 먼저 봤다고요? 충성됨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시간이나 오전에 걸쳐서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충성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홍성근 목사님이 2시간에 걸쳐서 쭉 했다는 거죠. 작은 것을 충성하는 훈련을 해라. 집에 가서 화장지는 돌돌 말아 쓰고 막 교회만 오면 돌돌돌돌돌 말아 쓰고 막, 예, 이거는 작은 거이기도 하지만 재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돌돌 아껴 쓰고, 예, 교회 거는 돌돌돌돌돌 안 아껴 쓰고, 이거는 작은 거에 충성되지도 않고 재물에 충성되지도 않고 남의 것에도 충성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내가 집에서 아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아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충성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혹시 못 오신 분이 있다면 이 비디오를 구해서 여러분이 이걸 좀 보시면 좋겠다. 예, 이 충성.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 충성.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충성, 바울의 충성, 다윗의 충성, 아브라함의 충성, 이 충성이,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충성되지 못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지 못할 거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대 보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고 축복해요. 아버지가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다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어떻기 때문에 축복받고 못 받고지 우리 집안이 어떻다, 예, 이러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집안 보고 은혜 베풀 때 더 은혜 베푸는 게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대를 보고 이만한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에게도 이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나로부터 출발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나의 것 되게 하는지 믿음과 충성과 기도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여기에 성부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 성부를 부르시고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말씀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온 땅에 누구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람
성빈. 예, 다시 말하면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온 땅에 지금 다 보내놨습니다. 예, 토론토도 와보니까 손 목사님 보내놓고, 네, 저 아프리카까지 온 땅에 수백만 명 보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쪽으로 재물을 부으시고 온 땅 성빈에게 성부가 이 넘치는 재물을 성빈들한테 줘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거 말씀 전체 안에서 이제 오늘 내일 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부의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예, 속부,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너희들이 정말로 성부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만몬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몬. 너희들 삶 안에서 만몬을 제거해라. 이 만몬이 뭘까요? 만몬. 여러분 성경 오늘 오전에도 읽었고 첫날에도 읽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이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말했어요. 예, 두 주인, 이게 가끔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두 주인을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말하면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죠. 그때 이 재물이요, 예, 성경적 원래의 원어는 만몬이라는 거죠. 만몬,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 사탄의 이름이 만몬.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보면, 영적 세계를 공부해보면은, 예, 제가 영적 전쟁 강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에 보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계 영역, 네, 그리고 뭐 과학 기술도 있고 경제계 영역이 있고 예술이 있고 매스컴이 있고 종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들이 아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권 영역 안에 역사하는 이 영, 이 정치권을 장악하는 영은요 정사의 영입니다. 예, 일반 영이 아니에요. 이 정사의 영은 높은 위치에 들어가서 그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이 경제계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은 경제계 영역 안에서 역사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몬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재물을 받으려면, 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 재물을 주시는 분인가? 자,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근세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부, 재물, 귀, 건세가 주께로부터 주어지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을 크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말씀 보십시다. 이 역대하 32장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부자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32장 28절 두 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게 부자인데
예,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 얼만큼 지극한지 은근과 보석이 막 창고에 가득가득 있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29절 이걸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설명한 거예요. 29절 읽을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물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줄 자를 오늘 또 찾으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 줄 자를 찾으실 때는요, 심히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질 것이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결핍은 다 채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예,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결핍이 일어납니까? 예, 이런 결핍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반밖에 안 차는 거죠. 이 반밖에,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잘 안 쓰려고.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새로 써야 되겠다. 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성부에 창고가 꽉 차잖아요. 근데 이거 반만 차는 거지. 반만 차면은 늘 빚지는 거죠. 늘 빚지고, 예? 빚진 사람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냐면 꽉 채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주실 때 꽉 채워버려요. 나의 모든 빚을 갚아버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꽉 채워버리면서 넘치게 해요. 넘치게가 이걸 성빈들한테 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넘친다면요, 누구한테 주냐면 성빈들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끔 둘이 같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너희들은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만몬이 뭔지를 봐야 되죠. 만몬이 뭐냐? 도대체 만몬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가? 5가지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빚지게 한다는 거예요. 빚진다. 예, 빚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 빚을 크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계획 안에서 이 정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막 감당했다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 집이 오를 것 같아가 이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나중에 어떠냐면 파산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예, 빚에 몽땅 어떠냐면 이자 다 들어가고 원금 갚는 거 다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신경도 못 쓰고 예, 겨우 먹고 살고 뭐 이런 삶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동구매 일으켜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지출이 많은 구조로 해서 내 주머니에 털어가 버린 거, 이게 만몬이에요. 여러분 빚 갚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빚 갚는 전략이 있다라고 말해요. 빚 갚을 수 있는데 이 빚 갚는 전략을 성경에서 놀랍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하고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0 곱하기 1억 원, 이거는 0이다. 그러나 1 곱하기 1억 원, 이거는 1억이다. 너희들이 빚 갚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 원 기다린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을 경험을 너희들이 해서 이 빚을 갚는데 너희들에게 엑스트라 머니를 보낼 것이고 내가 이 1억의 능력으로 그 빚 가운데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홍성근 목사님이 빚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갚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냐면 그걸 다른 나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놀라운 간정을 들고 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적기 시작했어. 노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간사님 1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재정학교에 다니면 3개월 동안 갚았던 빚이 10년 동안 갚았던 빚보다 더 많이 갚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1억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있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어떻게 하냐면 예, 이 사람이 비교의식을 이 만문이 비교의식을 일으킵니다. 예, 어떻게 뭘 일으킨다고요? 비교의식을 일으킵니다. 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예. 그래서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내 문제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예, 행복하는 척도가 뭐라고요? 돈. 너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 만몬이 공격할 때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만몬이 장악해 버렸어요. 은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 네, 이런 되지도 않는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돈이 없다. 혹은 적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이런 되지 않는 공식을 집어넣어 버리죠. 돈 많다. 부자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만몬이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인데 못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돈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쓰지 못해요. 돈은 많아요. 제가 이게 쉽게 만날 수 있고 교제하는 사람 중에 현찰 50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5천억. 여러분 5천억 이게 많죠, 재산이.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저를 아주 이뻐합니다. 우리 부부를 이뻐해요. 가끔 만나자 그래요. 만나보면 기가 막혀요. 밥 사준다고 만나는데 칼국수 이상 사지를 않아요. 그 제가 왜 그래 이렇게 사냐고. 영감님 왜 이래 사시냐. 왜 칼국수만 드시냐 이러니까 이 영감님 아내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당신이 뭐 한 끼 먹는데 그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왜 영감님 5천억이나 재산 있으면서 이래 살아야 됩니까? 이 큰 부자가 이래 말하면 김 사장은 네 눈에 내가 부자처럼 보이니? 재벌처럼 보인다 이러면 아이고 이건희 보지도 않네. 이건희 뭔 말 이래야 되죠. 이건희 비교하면은 껌값이라는 거 5천억을 끊임없이 어떠냐면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파가 병원 간다면요 난리 나요. 또 아프나? 뭐 때문에요? 돈 쓴다고요. 얼마나 구두쇠고 인색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돈 형태는 많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돈 없어요. 진짜 내가 봐서는 못 사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근데 내가 100만 원 용돈 주면요 50만 원 쓰고 50만 원 가난한 사람 줘버려요. 바로 줘봅니다. 네. 내 옷 사주죠. 뭐 다 줘버려요. 하여튼 내가 엄마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어딨노? 엄마가 다 써라 이러면 우리 엄마 웃으면서 야야 내처럼 잘 살고 부자가 어딨노? 내가 없는 게 어딨노? 엄마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있노? 이러면 이래요. 야 네가 사줘가지고 야 흰살 까만살 찹쌀 콩 야 이거 봐라 가만히 대로 있다. 있는 거 나열하기 시작해요. 신발 봄 여름 가을 겨울 부츠까지 있다. 옷 모피 코트까지 있다. 야 내 없는 거 네 없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네 보고 싶으면 핸드폰 딱 눌러보면 네 얼굴이 빵 떠pun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성경 있고 하나님 있고 혹시 네 눈에 내가 없어 보이는 거 얘기 한번 해봐라. 우리 엄마는 늘 있는 거에 만족해요. 자족하는 삶. 그래서 늘 우리 엄마는 어떠냐면 당신이 부자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늘 당신은 풍족하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렇게 생각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사는 모습이. 근데 우리 엄마는 늘 풍성해요. 늘 부해요. 그러면서 늘 넉넉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늘 나눠주는 삶 살아요. 집에 가면 자켓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자켓 벗어주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놀랍죠? 우리 어머니 모습을 옆에 보면서 정말 이분은 참 많은 걸 소유하고 산다. 이분은 참 잘 살고 부자로 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니죠. 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돈을 주기장창 따라가는 삶, 비전을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서 이것을 돈 된다면 이거 하고 돈 된다면 이 직장 옮기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 있으라고 하느냐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 관심도 없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됐다면은 괜히 내 우울해지고 난 초라해지고 남편이 그냥 능력 없어 보이고 끊임없는 돈, 아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딱 걸려들면은 결혼할 때 실수합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남자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는 천하 없어요. 김중배의 다이아입니다. 네,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다이아하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왜? 김중배의 다이아는요, 나한테만 안 줘요. 그 다이아가 이 여자한테도 끼워주고 저 여자한테 끼워주기가 평생 마음고생합니다. 뭔 말 이해되죠? 사랑하는 남자하고 해야 될 텐데 이 다이아하고 결혼을 하는, 왜 다이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래 생각하니까 막상 결혼해보니까 마음고생 허블나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무지 많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해요. 네, 연애만 하고 정말 결혼할 때는 돈 많냐, 직장이 뭐냐, 스펙 이걸 다 따져서 결혼했는데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가 진짜로.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는데 이 남자들이 바람을 무지하게 피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야. 왜? 멋있거든. 돈도 있고. 다른 여자 가만 놔두겠나? 네. 그러니까 막 마음고생 무지하는 거야. 근데 언니